여러분, 우리가 이 기간을 애드벤트라고 하는데,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촛불이 있었으면 오늘 세 번째 촛불을 켜는 날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네 번째 촛불을 킴으로써 그 다음 주가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기쁨을 나누는 그런 기간에 저희가 놓여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저희 컴백교회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그 통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통치자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운영되고 또 국가가 운영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와 통치자들의 그 정권을 잡은 자들의 약속으로 내놓았던 그 공약들은 수시로 자신들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경되고 또 지켜지지 않죠. 그리고 그 뜻대로 하지 않는, 공약대로 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들은 반드시 하나도 변하지 않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실현되는 언약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분에게 주시고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어디에 어떻게 태어나실 것을 알려주셨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해 두셨죠.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 현실이 되어서 이 땅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는 그냥 이렇게 듣고 있지만 사실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엄청난 사건이죠. 너무너무나 우리가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너무너무나 큰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왜 그러면 이 땅에 보냈는가 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오신 이유는, 근거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리고 영생을 얻는 구원을 주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구원받는 백성 되었다고 기뻐할 것만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삶과 그렇지 못해서 어떤 삶? 멸망하는 삶.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멸망치 않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지 않으면 안 믿는 거고, 믿는 우리들은 이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언약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무시무시한 말씀이고, 또 반대로 엄청나게 기쁜 굿뉴스인 것이죠. 이것이 믿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고, 이것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기쁨의, 감사의, 여러분,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지금 어떠한 시련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면은요, 우리는 사실 기쁨이 넘쳐나야 돼요. 우리들의 삶 속에. 그래, 지금 일이 좀 잘못돼도 괜찮은 거예요. 좀 눈물 흘려도 또 닦고 일어나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예수 믿고 매일 기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생겨요.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지금 겪고 있는 이 과정도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 최순실 사태는 드러나고 있는 이 물증들 자료들을 보면 뭐 때문에 있고 다 나타난 거예요. 녹취록, 기록해놓은 전화 녹취한 거, 그리고 태블릿 PC에다가 다 기록해갖고 적어놨던 증거들, 이런 것들을 다 지금 물밑으로 올라오면서 이 국정농단을 일으켰던 사람들의 비리들이 올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내가 던진 말들, 내가 행하고 있는 삶의 행동들, 지금 다 하나님의 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굿뉴스가 있어요. 예, 굿뉴스가 있어요. 내가 오늘 넘어졌을지라도, 내가 오늘 실수해서 정말 누가 봐도 구원받지 못할 행동을 했을지라도 다시 뜻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고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주홍빛 같이, 네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어떻게 하얗게 해준다 그랬어요? 눈같이, 그리고 양털처럼 하얗게 우리의 죄를 지워주신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 지금 이전에, 아니 교회 예배당 들어오기 전에 내 삶이 어땠든지 상관없이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또 넘어졌어요. 내가 또 이런 삶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세요라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무릎 꿇는 자의 기도를 마다하지 않고 그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소망 없었던 이 땅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의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많은 사람들은 은혜가 그만큼 없는 거예요. 내 머릿속으로 계산이 되고 내가 내 뜻대로 했을 때 뭐가 일이 착착 되어가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는 어려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뜻대로 다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똑똑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빌딩을 막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경험하기에는 너무나 힘듭니다. 제가 여기서 단언을 할 수는 없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감으로 형통케 되는 삶을 산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나도 모르는 부와 나도 모르는 충만한 은혜를 넘치게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나의 머리를 의지하여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렇게 됐느냐는 완전히 다른 얘기죠.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저는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총명해지기를 축복해요. 그런데 그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임을, 이가 될 것임을 축복합니다. 내 머리와 내 뜻대로 내 아이디어와 내 생각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사랑도, 우리가 하는 사랑은 오래가지 못해요. 내 남편이 나를 더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내 아내가 나를 더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붙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이 넘쳐나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이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사랑으로는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악한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과 인간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어 사악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신 그분이 바로, 선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이 신앙은, 우리의 신앙은 삶에 이 소망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하고 아무리 세상 환경이 어지럽고 힘들지라도 나에게 그래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지, 그래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보고 계시지, 그래 하나님은 나를 돌보고 계시는 분이시지, 그러한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러한 소망들이 생기지 않고 기쁨이 생겨나지 않고 감사가 생겨나지 않으냐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떤 이러한 정말 하나님,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냥 메말라가고 내 입술의 고백에 감사는 없어지고 불평과 불만만 넘쳐나고. 옛날에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자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첫사랑을 회복하자는 말을 한다는 거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랑이 너무나, 자, 하나님까지 갈 거 없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 만났을 때, 커플 만났을 때 그 떨리는 그 심정, 연락하고 또 전화 끊으면 또 통화하고, 이런 적이 없으시지는 않았겠죠, 설마. 또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손만 잡아도 그냥 막 찌릿찌릿하고 이랬을 때가 있었잖아요. 첫사랑이 있었잖아요. 첫사랑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첫사랑이를 얘기한다, 말로 첫사랑을 얘기하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모든 세상이 너무나 달라 보이고, 와,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고마운 사람이었어? 내가 이런 죄인이었어? 난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난 정말 똑똑하다 생각했는데 내가 이런 것밖에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셔? 이런 나를 도와주셔? 인도하셔? 구원하셔? 이런 막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한다는 것은, 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늘 있어야 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밋밋해지고 이렇게 뻣뻣해지고 메말라지냐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가는 경험들을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신앙을 간증할 때 있잖아요. 제일 저급하다고 표현하는 건 좀 그렇지만 어린아이의 그런 어떤 간증은 자기가 뭔가를 막 바라고 구했는데 그게 이루어지고 막 해결돼, 기도가 응답되고, 어떻게 보면 그 놀라운 일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좀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그 간증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면요, 화상을 입고 몸에 정말 이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들, 도저히 우리가 볼 땐 감사할 조건이 없어 보이는 그 사람들이, 우리 이지선 자매가 그러잖아요. 자기 이전으로 돌아가라고 하면 안 돌아가겠다. 이런 고백을 왜 하는지 아세요? 이제는 그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러분, 문제를 통해서 기도할 때 있잖아요. 문제가 해결되는 기쁨도 기쁨이지만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나에게 주시는 그 깨달음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 변하는 거예요. 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경험을 언제 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볼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 가야지 고쳐지는 거예요. 아프다고 끙끙 매고 있고 병원에 안 가면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병원인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영적인 치유는 어디서 얻는 거냐면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런 영적인, 여러분,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볼 수 있고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것으로 치료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머리로 지혜로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경험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메말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이 되어 친히 오신 거예요. 친히. 우리가 가지 못하니까. 우리 하나님 부르지 않고 찾지 않으니까 친히 오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 친히 오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나에게로 오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이 이런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부족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
여러분의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든 그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영적인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고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어려움은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뤄주시기 때문에. 때로는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은혜일 때가 있어요. 기도했다면,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들 듣는 많은 간증 중에 뭐 기도했더니 뭐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은 대학에 갔어요, 뭐 이런 기도의 제목들도 있지만, 저는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 알아가면서, 어떠한 간증이 놀라운 간증, 저한테는 그렇더라고요. 상황과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어. 근데 그 상황과 환경을 이길 만한 큰 가슴을 주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문제가 해결돼 가지고,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 안 와요? 또 다른 문제 오면 또 그 문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매일 사장님으로 모시겠어요? 매일 결제, 하나님 이거 결제해 주세요, 저거 결제해 주세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큰 뜻을 아는 사람, 나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문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내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문제를 바라보고 이기고 그 문제를 승리할 만한 더 크고 넓은 가슴을 하나님이 장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카카오톡도 때가 되면, 그리고 아이폰도 때가 되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버전 나오면 업그레이드 하기 바쁘신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삶도 업그레이드가 필요해요. 매일 옛날에 그랬던 것들, 옛날에 받았던 은혜, 옛날에 기도해서 응답됐던 것, 또 이제 보니까 더 이상 응답이 없어서 안 계신 것 같아요. 이런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들이 스트러글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 공동체예요. 우리가 교회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면, 우리는 기도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공동체인 거예요.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상대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여기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공동체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저는 지난주에 뜻하지 않은 그 잔치에 초대받아 갔다 오게 됐어요. 한국에 그 지구촌 교회 다니고 있는 저희 아내의 친구의 언니가 지구촌 교회 다니는데, 그 언니가 연락을 한 몇 달 전에 우리 아내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야, 이번에 뉴욕에 목회자 부부들을 섬기러 가는데, 근데 지구촌 교회는 스케일이 크더라고요. 저는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여기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지구촌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을 섬겨주러 오는 거예요. 그분 30명이 자원봉사자들이 자기 자비를 내서 미국에 온 거예요. 30명의 지구촌 교회 집사님과 장로님들이. 그래가지고 30명 비행기표만 해도 얼마예요?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요, 저는 이번에 그 섬김을 보면서 목회자 부부들이 30커플이 와가지고 1박 2일 동안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믿음의 일들을 하면서 정말 감동받았던 건 뭐냐면요, 30명의 그 한국에서 오신 그 집사님, 장로님 커플들이 이 미국에 있는 목회자들 섬기러 오셨는데, 그분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섬기는 그분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해와 같이 빛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차도 안 맞았어요. 와서 바로 섬긴 거예요. 와서 바로 섬기고, 어저께 갔어요. 어저께 갔는데, 여러분 이해가 돼서, 저는 한편으로는, 아니 여기도 교회 정말 엄청 교회가 많은데 왜 한국에서 30명씩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와가지고 그 고생을 하고 가나. 그런데 저는 거기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이분들이 하나같이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인 거예요. 예. 여러분 봉사도 전도도 섬김도 생각해 보니까 은혜를 받은 자가 나가야 은혜 받더라고요. 예. 우리가 하는 인간의 선한 행위는 그냥 선한 행위예요. 행위. 예. 선한 행위도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그런데요, 은혜를 받은 자가 나누는 섬김은요, 사람을 감동시키더라고요. 저는 이틀 동안 저와 아내와 저는 거의 1년 동안 흘릴 눈물을 다 흘리고 온 것 같아요. 매 순간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힘을 주는 거예요. 컴백교회 그래 목사로 삼으로 그래 다시 힘을 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같이 들리는 거예요. 힘을 내라. 예, 힘을 내라. 그래 괜찮아. 예, 정민아 지우야 괜찮아. 힘을 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임할 때 있잖아요. 어떤 어려움도 브레이크로 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걸 알게 해주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오신 거예요. 그 한국에서 30명이 왔어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비행기표 차라리 돈으로 보내주지.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몽골 선교 갈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돈 차라리 돈으로 보내주지 왜 가냐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예요. 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우리가 교회라고 한다면 저는 정말 부러웠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누군가, 그분들은 평신도를 섬기러 온 것도 아니고 목회자 부부를 섬기러 30명이 왔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팀들이 100명 있대요. 100명. 그래가지고 저한테 한국에 있는 분들 소개해서 그게 사랑의 순례, 제목이 사랑의 순례. 부부가 가야 돼. 부부가. 예. 저는 정말 저희 교회가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을 살리고 싶고요. 수많은 정말 이 힘들어하는 부부들을 살리고 싶어요. 저희 부부도 완전히 갱신하는 시간이 됐어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우리를 살리고 또 목회하는 미국에서 이 개척교회하는 목사들을 섬겨줌으로써 우리가 힘을 얻게 하는 그분들의 섬김에 너무 감사했고, 사실 어떤 분들은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오셔서 강사로 오셨으니까 이동원 목사님 보러 왔다고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요 이동원 목사님 시간보다도 그 30명 온 섬김이들의 섬김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제자고 그분을 따르는 하나님의 성도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러한 빛을 밝히는, 이러한 깨어진 관계들을 살리고 세우고 일으키는, 정말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정말 우리가 이제 깨어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빛을 발하는 그런 향기를 발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의 시작은 지금 미약하지만 그러한 단계로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God bless you. 이동원 목사님도 그렇게까지 가기 10년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소망을 얻었어요. 그래, 나는 아직 10년은 안 됐으니까 그 대신 그 10년 동안 꾸준히 기도하면서 꾸준히 업그레이드하고 꾸준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그렇게까지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저 혼자면 불가능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함께라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저기서 기도 모임이 시작되고 있고 너무 고마운 일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단계로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민감하여 하나님과 교류하고 교통하는 이런 경험들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다가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어려움들을,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딱 두 가지였습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건 뭐냐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여러분 여기 모든 포인트가 다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인데요. 여기 중요한 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뭐냐면, 선행돼야 되는 게 뭐예요? 그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자는 누구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죄에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될, 먼저 선행돼야 될 우리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여 시인하여 하나님께 시인하고 영접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는 내가 이 땅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예수님 영접해서 세례받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이제 의인이에요? 죄인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의 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여러분, 10계명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수많은 계명들이 있지만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못 지키고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난 죄인이야 이러면서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죄를 회개하는 자마다, 다시 돌아서는 자마다 단박에 용서하시고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얼굴에는 달라야 돼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얻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는데, 그 이름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성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라면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다윗이 물맷돌로 담대할 수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그 무엇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골리앗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어떠한 험한 문제가 놓여 있을지라도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그런 담대함과 기쁨 늘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했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인이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님이 치유를 못 받고 어떤 사람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냐면,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다. 문제가 문제지 나는 문제가 아니다. 카운셀링을 하거나 그리고 병원에 치료를 받기 위해서 그 사람을 요즘에는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무지 많잖아요. 요즘에는요,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게 그것이 무슨 흉이거나 그게 무슨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조금씩의 정신병을 다 갖고 있어요. 심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그것을 또 감추고 있을 뿐이죠. 그것을 가장 잘 감추는 사람이 누구예요? 정신병이 있는데 그것을 가장 잘 감추고 있는 사람 바로 사이코패스잖아요. 몰라요. 이 사람 완전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남들이 볼 땐 전혀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엄청난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나는 내 능력으로는, 내 힘으로는 이제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저를 치유해 주세요 하고 자기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가 그의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엎드리는 자의 하나님이시며 엎드리는 자의 치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엎드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우리가 백신 맞잖아요. 혹시 병들까 봐. 그런데 왜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지 못할 이유가 없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바로 성탄절은 우리를 연약한 죄인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목적을 말씀해 주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병든 자를 부르러 고치러 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부르신 것이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누구나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진솔히 고백할 수 있는,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만나고 죄사함을 얻고 고백하고 시인하여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삶,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사랑의 순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흘려주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준 형제를 만나는 사람에게 저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 만나면 내 마음이 이렇게 편할까? 저 사람 만나면 왜 이렇게 내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들까? 어떤 알지 못하는 평안과 감사와 기쁨,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라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만 가면 그냥 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 앞에만 가면 막 말이 술술 나온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마음이 막 열려지는 사람들.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의 마음을 여는, 사람의 입술을 여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그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위로자들이 다 되기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위로자가 되고 어떤 사람이 치료자가 되는 줄 알아요? 가장 상처 많이 받고 고통받은 사람들이 회복된 사람, 그냥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치유자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셔서 완벽하게 치유하시고 이제 더 이상 그 아픔에 허덕이지 않는 자유함과 평안함과 기쁨을 소유한 자는 어떤 사람으로 변하느냐면 이제 치유하는,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위로하며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결국 주님께로 인도하는 치유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환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같이 여러분이 이 땅에 선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합시다.